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였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통을 다 겪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안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학예 수양회를 위한 특별 집회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더욱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모든 시간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네, 13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셨는데 인성을 갖고 오셨다고 하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신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신 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The Son is God,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 본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는 것은 장차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성자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려오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은 성도가 침례를 받는 것은 침례를 받아서 물에 들어가는 그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온전히 마음에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데 우리 영혼이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왜 물에 들어가는 침례 의식을 행하냐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외형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단에게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 따라 살 거야. 사단에게도 경고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이 세례받는 것이고,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을 침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52페이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교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삼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침례 의식을 행할 때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수양관에서 학예 수양회 때 침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학예 수양이 아닐 때도 침례식을 하긴 합니다만 요즘은 잘 못하죠. 어떤 환경 여건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학예 수양회 때 주로 하는데, 침례 예식을 할 때에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침례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날은 마지막 날이거든요. 말세 지말.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 그리고 정말 끝날이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 날까지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72페이지) 16절.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부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내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믿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는데, 이 다른이라는 이 헬라어가 알로스인데, 이 다른이라는 그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알로스라고 하는 이 다른은 동질적인데 좀 구별되는 거. 동질적인데 구별되는, 즉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은 되는데 본질은 하나이다. 이런 다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헤테로스라고 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완전히 본질이 다른 거.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 나올 때 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같지만은 그러나 이 구별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를 보증해 주신다, 그리고 은혜를 전달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18절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부활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면 안 되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해 주셔서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실제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죄인이 구원되었을 때 기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자, 우선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녀서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이게 양 어깨거든요. 복수입니다.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기뻐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그래서 이뤄진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 한 사람을 찾으러 오셔서 찾도록 찾아서 구원시키는, 그래서 그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어느 여자가, 이 성령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등불을 켰다는 게 빌립보서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래서 말씀을 밝혀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잃어진 영혼 한 사람을 찾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시겠습니다.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아들이 재물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해서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갔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데려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성자 하나님이 양 한 마리, 잃어진 한 죄인이 회개했을 때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그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 성령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탕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가가지고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거고, 삼위 하나님 편에서는 찾았을 때 기뻐하셨다는 것이 공통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310페이지) 1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오는데,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6절 보시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성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받는 이 축복,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믿을 때 그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14절 후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성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성령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찬미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250페이지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성부 하나님이시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안 주시겠느냐? 예수님도 내어주셨는데, 우리 영혼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겠느냐?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6절, 8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성령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얼만큼 간구해 주시냐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아주 어렸을 때 감기가 걸렸든지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막 펄펄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눈 떠보면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잠들었다가 눈 떠보면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물수건 짜가지고 열 식혀주시고 옆에서 지켜주시고 지극정성 간호해 주시고,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때로는 미련해서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모를 때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는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약속 주신 겁니다. 여기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그 간구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삼위 하나님이 나오는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4절입니다.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게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 이제도 계시고, 이걸 먼저 강조한 것은 이 당시가 박해받는, 초대교회가 박해받는 환난 속에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더 강조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5절 보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성자 하나님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 영과, 여기 7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7이라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 7 영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4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 하나님이신데 7이라고 했습니다. 5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성자 하나님이시고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도 일곱 영이죠. 왜 성령님을 일곱이라고 하였을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구약 성경 980페이지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 예수님께 성령이 성신이 임할 것을 2절부터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보면 이 성령님의 모습이 7가지로 나오는데 우선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님이다. 그 다음에 지혜의 신이다. 성령님은 지혜롭다. 그 다음에 총명의 신, 그 다음에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님의 모습을, 성령님의 사역을 7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7영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 사이에,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의 성령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배워갈 때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깨우쳐 주심으로 모략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로 재능을 갖게 되고 참된 지식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성령님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개인의 구원이고 이 단체로 집단으로 성령 받은 이게 성령 세례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정말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되고 모략과 재능을 갖게 되고 참된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승천한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1절입니다. 18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본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거를 예수님 승천 전과 승천 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개념보다는 이 집단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래서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20명이 모여 있다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죠.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뜻은 뭐 1대 교회, 2대 교회, 3대 교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 있었던 교회다. 그래서 퍼스트 처치가 아니라 얼리 처치거든요. 처음 시작된 교회.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그 국교로 공인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국가교회가 된 겁니다. 그 313년 국가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고 사도가 있었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 그리고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고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그때까지 복음 전했던 그 시대를 초대교회라고 사실 초기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라고 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그 성령님의 강림으로 시작됐는데 그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 2절에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성령님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왔다. 그래서 이 바람은 볼 수가 없죠.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건 느낄 수는 있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바람을 이게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바람이 막 휘몰아치면 막 날아가고 바람 부는 걸 알 수 있죠. 성령님 자체는 안 보이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볼 수 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죄짓고 살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믿음이 성장이 되고 열매를 맺고 성령님 자체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은 볼 수 있죠.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아주 이 급한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급한 구원받은 성도를 막 재촉하죠. 그리고 아주 강하게 역사하죠. 강하게. 그래서 이 풍력 발전도 하지 않습니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성령님이 아주 급하게 역사하고 빨리 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건지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원래 우리 힘이 아닌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강한 사람이 되거든요. 놀라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이 무섭지 않습니까? 활을 타면은 막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태워버린다. 뭘 태우냐면은 더러운 것, 깨끗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태워버리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것, 깨끗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것,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것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불은 뜨겁습니다. 사람 마음을 열정적으로 만들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너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뜨거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은 막 번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산에 불 나봐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봐요. 막 번집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한 사람 속에 역사에 막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원을 받고 온 집이 구원받고 또 다른 도시가 구원받고 다른 나라가 구원받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베드로가 자기 말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기적, 이게 방언의 기적. 여기 나타나는 방언의 기적은 그런 겁니다. 신령한 말이 아니고 외국어로 알아듣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도전했지 않습니까? 언어를 달라지게 하는 그 벌이죠.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에서 달라진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그 언어를 자기 말로 듣는 방언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일종의 그런 방언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 물론 통역을 통해서 하지만은 전도하면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구원을 받고 동일한 믿음을 갖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모습이죠. 우리 시대 우리 교회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는 환란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시대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다. 46절,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이 배 채우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생활하는 그런, 그 당시는 참 천박한 어부였는데, 무식한 어부였는데 그 당시 어부는 그랬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구원받고 사도들이 설교하는데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받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 거죠. 올바른 삶을 살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우리 교회 모습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베드로 사도의 사역으로 시작해서 그는 유대인의 사도였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이방인의 사도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아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죄수의 몸이 되어서 무슨 죄를 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그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했죠. 그래서 항소한 겁니다. 항소.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을 당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셋집에서. 그 셋집이라는 게 일종의 감옥인데 일종의 그 구류거든요. 구류. 가택연금처럼.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 신분으로 2년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풀렸다가 다시 죄수의 몸이 되어서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인 겁니다. 진짜 감옥인 거예요. 사형수가 들어가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순교했죠. 사도행전 28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237페이지) 16절.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군사가 지켰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더라. 특히 누구에게? 그 당시 믿는 종교가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불신자들이 핍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핍박했습니다.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핍박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 가택연금 일종의 감옥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성경 강연을 한 거죠. 원데이 세미나 한 겁니다. 하루에 복음 다 전한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가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들이 워낙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딱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부부가 들었는데 남편은 구원을 받고 아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맞는 거예요. 아내가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을 안 받으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죠. 성령님의 역사하면 구원받아서 마음이 같아지죠.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일종의 가택연금이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미결수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나갈 수는 없지만 오는 사람을 맞이할 수는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은 항상 인사말로 끝납니다. 서신서도 다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시작도 인사말로, 마지막도 인사말로 주로 성경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뭔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행하신 행적,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성령님이 역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 그런데 그 성령님이 초대교회 당시에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역사하셨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가셨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셨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회방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교회를 세우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람은 금할 수가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교회도 문제가 있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 있지만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40여 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단 얘기하는 거고, 성령님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독교 역사 속에 참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셨죠. 어떤 모습이든지. 그게 교파,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나라도 기독교 연합회, 무슨 교단, 교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중요한 거지, 세상 단체가 인정하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날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 우리 교회 역사를 잠깐 정리해 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선생은 말이죠, 막 언덕을 말이죠, 니아까 끌고 막 빡빡 흘리면서 막 짐을 싣고 올라가는데, 제자는 말이죠, 뒤 따라가면서 붙이고 콧노래 부르면서 이래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가신 그러면 발자국 자국마다 피와 눈물이 고였고, 그 발자국을 우리가 맞춰서 이 복희 자매님 프라이드 차 좀 빼주시라는데요. 네. 이 서울 교회의 식구들이 말이죠, 사랑 가운데 딱 뭉쳐져 있을 때에 주님 여기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십니다. 과천 안양구역의 형제 모임이 양상용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대학구 모임이 지하 유튜브실에서 있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5박 6일 광주농고 및 오산중학교에서 학위 수양회가 있겠습니다. 겨울이 돼서 복도에서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있습니다. 입구에 서서 말씀 들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옥상에 올라가는 복도까지 꽉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이 좁은 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앞으로 한 달 남짓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 이 그림 잘 나와 있죠? 이거 사진 같은데 이대로 만들어질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해왔던 이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이호환 목사님께서는 연무교에서, 홍정현 목사님께서는 안산에서, 서도석 전도사님은 서산에서 집회 인도하고 계시고 많은 지역에 지금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구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교구, 성남교구, 강북교구, 강동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하계 수양의 날짜가 4박 5일간 올림픽 체육관에서 합니다. 세륜초등학교, 성내중학교, 방위초등학교, 방위중학교, 토성초등학교 이 5군데 전국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와서 숙소로 사용하는데 올림픽공원에서 할 때는 4박 5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수양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오붓하고 좋습니다. 땀을 줄줄 흘리면서요. 그 무더위에서 하는데 주차 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다 자진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우리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데 아주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몇 배나 되는 그 큰 강당을 하나 건축하고 싶은데 그게 벌써 침을 몇 번 발라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주실 겁니다. 우리는 복음 듣고 또 듣고 해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죠. 새해는 세계 선교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어도 너무 적으니 의할고 이 일을 의할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다 가지를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가지 못하면 정말 계속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권 너무 적으니 주님도 탄식하시잖아요. 어제도 목사님 한 분이 저와 제 자매가 결정했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어디든지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금년도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회 합니다. 1983년 안양 만안국민학교에서 약 700명이 모여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 1차 수양회입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5,925명, 19,088명, 27,000, 34,000, 43,000, 57,146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자고 공포한 것이 불과 10년 남짓합니다. 지금 전국에 220여 교회가 있고 해외 교회만 550여 개의 교회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가셨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데 그 뒤를 바울도 따라가고 베드로도 따라가고 주님 사도들 앞서간 성도의 발길을 따라서 그 발자국을 우리가 맞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손을 딱 잡고 가셔요. 일어나자, 일어나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우리도 박수 한번 쳐볼까요? 제가 1984년 10월 16일 방배동 교회에서 목사님 상담해 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당시에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구원받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보십시오. 우리 지나온 발자취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바뀌었죠? 그냥 우리가 나이를 더 먹은 거,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많아진 거. 뭐가 바뀌었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바뀐 게 있습니까? 복음이 바뀌었습니까? 교회의 무슨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왜 똑같은 말씀을 전하냐고 하는데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 거예요. 우리는 쓰임을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맞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사람은요, 한 사람도 못 건집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성령님에 붙잡혀서 담대히 복음 전했고, 성령님이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정말 그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죄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완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좇아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부족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지금 이 성령님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이게 사람을 회방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그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셨고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19페이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믿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라고 하고 마귀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불신하고 배척한 죄, 성령 회방하는 죄죠.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죄, 복음을 방해하는 죄, 이게 성령 회방죄죠. 그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57페이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다. 누구죠? 불신, 복음을 불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를, 교회를 핍박하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그 결혼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여기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 후손하고 그 결혼하고 죄를 짓는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원어적인 의미나 영어 성경 등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사람하고, 그 당시 사람들하고 싸우시다가, 다투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겠다,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녀가 있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런 죄를 지면 안 돼. 빨리 돌이켜야 돼. 제발 좀 새 사람이 되어다오. 계속 자녀하고 싸우고 다투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손 놔버린,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 당시 이 셋의 후손들하고 계속 붙들고 다투시다가 이제는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손을 놓으시니까 홍수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그걸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짓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복음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거는 불신자들이 성령님께 짓는 성령 회방죄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께 짓는 죄도 있거든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장 5절) 193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바쳤는데, 이 교회에 바친 거죠. 바쳤는데, 그런데 문제는 적게 바친 걸 문제 삼으신 게 아니고요. 이게 다냐? 예, 이게 다입니다.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는 죄. 성령님을 속인 거, 거짓말한 거. 이걸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받은 성도거든요. 구원받은 성도가 거짓말을 좀 했어도 얼마를 좀 바쳤지 않습니까? 죽일 만큼 죄가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셨냐면은, 이 당시가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아주 힘있게 역사하시는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고, 교회 안에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계속 일어나고, 죄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의 환난과 핍박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물론 복음,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의 역사가 언제 힘있게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할 때, 교회가 깨끗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성령님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이걸 심판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물었죠.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5장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것뿐이냐?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뿐이냐? 이게 전부냐? 내게 말하라. 이뿐이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춘 것은 없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춘 것, 감추인 죄, 잘못.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속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서원한 거, 하지 않는 거, 게으른 거, 죄를 짓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14페이지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가요.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냐면은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될 수 있거든요. 악독한 거, 화를 내는 거, 분을 내는 거, 막 떠드는 거, 그리고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 옳지 못한 마음, 의도,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죄를 짓고 살았는데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용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용서 안 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 그리고 몰래 짓는 죄. 성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마음의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332페이지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소멸한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오신 성령님은 나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한번 인을 치시면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소유예요. 한번 아들이 되면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가실 수는 없는데 소멸될 수는 있다. 이 소멸된다는 게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의 불길이 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길은 꺼질 수 있다. 왜 불길이 꺼질까요? 여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도 버리라. 그런데 악을 도모하면은 성령님의 불길이 꺼질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게 개인도 변질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변질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끝날 수 있다. 촛대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다가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다가 더 이상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이 어떻게 말씀을 듣죠? 어떻게 복음을 듣죠? 어떻게 전도를 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서 내가 마음이 미지근해지면 죄를 짓고,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교제에서 멀어지고,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사랑하지 않고, 희생 헌신 안 하면 마음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만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우리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의 그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복음 전하는 그 일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변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다가 전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잘못하면은,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전도인 수련회에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전도자들이 잘못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다. 잘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정말 여러 번 하시거든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정말 변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9절 11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예수님이 받는 이 세례, 여기서 말씀하신 세례는 십자가 죽으시는 겁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이, 그 수치, 멸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나아가셨고 죽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불처럼 그 성령님의 불길이 타올라서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그 환난, 핍박, 감옥에도 가고 화형도 당하고 순교도 했지만은 불길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그 복음의 불길이, 성령님의 불길이 계속 타올라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성령님의 불길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태우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거 언뜻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죠. 싸우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고,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화평케 하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라는 게 타협하는 거. 내가 타협하라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안 믿는 가족들하고 타협하라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정복하라고 한 거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서 성령님의 불길이 타오르기까지 과정 속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싫어, 하지 마, 그만 와,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 이런 얘기는 다 듣는 얘기예요. 그 불신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의논한 게 아니고요, 반응이 똑같아요. 믿지 마, 가지 마 했다가 나중에는 너만 믿어, 조용히 다녀, 나한테는 말하지 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잠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이 두려워서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타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속에 성령님의 불길이 들어왔고 그 타는 열정으로, 열심으로 우리 이뤄진 영혼들에게 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잠시는 분쟁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정복이 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또 불이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길이 일어나는 곳이 하계 수양입니다. 갈릴리 수양관에 한 달 동안, 한 달이 좀 넘을 거예요. 7번의 하계 수양회가 있는데 저는 우리 차수에만 가는 게 아니라 7번 모든 차수가 우리 수양회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전도받는 대상이 그 5차수에 딱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차든 2차든 3차든 모든 차수마다, 어떤 분은 몇 차수마다 가시고 몇 차수마다 전도하시는 거 아니면 가시면 안 됩니다. 숙소가 없습니다. 전도하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의 수양회를 7번의 대전도 집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모이고 모여서 수양관에서 엄청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를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 강박한 사람, 도무지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왔는데 참 신기하게 마음이 열리고
구원을 받고 돌아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올 여름에 하계 수양회 갈릴리 수양관에서 그런 성령님의 그 불같은 역사를 목격하고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수양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불이 붙고 선진들에게 불이 붙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불이 붙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불같이 전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 열정 일으켜 주시고 또 전도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전도하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